2500년 전, 지혜가 으뜸인 셰리프가 부처님께 진정한 지혜로운 이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은 파격적인 대답을 주셨다. 박식한 자가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며 말 잘하는 자가 반드시 명철한 것은 아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보가 폭발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매일 방대한 지식을 접하고 수많은 금언과 격언을 외우며 산더미 같은 유익한 내용을 모으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울까? 왜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을 잘 살지 못할까?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지혜는 마치 밝은 등불과 같아 인생의 어두운 길을 비추지만 세상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에 현혹된다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지혜는 결코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생명의 깨달음이다. 한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갖추었는지 관찰하려면 6가지 차원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 6차원은 6면의 밝은 거울과 같아서 한 사람의 내면, 수행의 진실한 상태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이 광활한 인파 속에서 이 영상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너와 불법과의 탁월한 인연이며 너의 내면 지혜의 씨앗이 곧 깨어날 징후다. 댓글란에 나무아미타불을 입력해주세요. 지혜는 바다와 같아. 함께 이 지혜 탐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부처님의 직접 가르침에서 진정한 지혜를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을 찾아봅시다. 아함경에는 사리불이 지혜가 첫째이며 부처님의 깊은 뜻을 잘 해석할 줄 알고 항상 여러 비구들의 스승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지혜가 가장 뛰어난 제자라 일컬어지는 그가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고 진리를 구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부처님께 오랫동안 가르침을 청하였다. 이 겉으로는 모순된 현상은 바로 깊은 진리를 드러내며 진정한 현자는 항상 겸손한 배움의 마음을 유지한다. 그때는 황혼 무렵,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있을 때였다. 고대 인도 사위국의 기원정사 안에서는 범음이 아련히 퍼지고 있었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보리수 아래 둘러앉아 계셨다. 사리불 존자는 천천히 일어나 두 손을 합장하고 깊은 의욕이 어린 눈빛을 하고 있었다. 승단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그는 본래 지혜 문제로 고민할 사람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의 표정은 유난히 엄숙해 보였다. 사리불이 부처님 곁으로 와서 공손히 말씀드렸다. 석존이시여, 비록 제가 모두에게 지혜 제일이라 불리우나 불법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오히려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자주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데 나를 매우 당황하게 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박학다식하여 3장 12부 경전을 암송할 수 있고 토론할 때는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모두가 그들의 학문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직면하면 종종 속수무책이며 심지어 불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가 잠시 멈추자 눈에는 더욱 깊은 혼란이 스며들었다. 또 다른 이들은 말주변이 좋지 않고 경전을 많이 외우지도 못하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늘 놀라운 지혜의 빛을 드러내어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총명함이나 박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리불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비구들도 잇따라 고개를 끄덕였는데 분명 이 문제는 사리불만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보편적인 고민으로 어느 시대에서나 사람들은 이러한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거칠애로만 박학다식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지혜를 길러낼 것인가? 화려한 말에 현혹될 것인가? 아니면 현상을 통해 본질을 꿰뚫어 볼 것인가? 부처님은 조용히 들으시며 입가에 자비로운 미소를 띠셨다. 그는 사리불이 제기한 이 문제가 불법에서 지혜에 관한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낼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이 답변은 사리불의 마음속 의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무수한 후세 중생들에게 진정한 지혜로 향하는 밝은 길을 가리켜준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사리불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이 질문은 매우 훌륭하구나. 지혜와 총명, 박학의 근본적인 차이는 총명이 두뇌의 민첩성에 있고 박학은 지식의 축적에 있으며 지혜는 마음의 깨달음에 있다는 점이다. 총명한 사람은 복잡한 개념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박식한 사람은 많은 정보를 기억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만이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볼 수 있으며 번잡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고통으로부터 해탈하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다. 사리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제자가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을까요? 단지 느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식별하려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단순한 인상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한 사람이 진정한 지혜를 갖추었는지 관찰하려면 6가지 측면에서 평가해야 한다. 이 6가지 측면은 6면의 밝은 거울과 같아서 한 사람의 내면, 지혜의 진실한 상태를 비출 수 있다. 아난이 궁금하여 끼어들어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6가지 측면인가요? 이 숫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셨다. 아난이여, 이것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니다. 사람의 지혜 표현은 다차원적이며 너무 적은 기준은 전면적으로 반영하기 어렵고 너무 많은 기준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사리불은 깊이 생각한 후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방금 전에 언급하신 대상을 대처하는 능력이 첫 번째 기준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기준은 응답 스트레스, 응격인데 이 응답 스트레스란 서로 다른 상황, 서로 다른 대상, 서로 다른 환경에 따라 적절한 반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지혜의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진리는 비록 하나이지만 진리로 가는 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2명의 의사가 있다면 한 명은 모든 의서, 의학 서적을 외워 다양한 병증에 대한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았지만 각 환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병인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누가 더 지혜로운가? 사리불이 깊이 생각하며 물론 후자이다. 그러나 석존께서 불법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가요? 이것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인내심 있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의 본질은 확실히 변하지 않지만 중생의 근기, 환경, 인연은 천차만별입니다. 마치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처럼 그는 의서의 고정된 처방에 얽매이지 않고 각 환자의 체질, 병정, 심지어 심리 상태까지 관찰한 후 가장 적합한 치료 방안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기기에 맞는 지혜이다. 사리불은 문득 깨달아 제자들이 이해했다. 마치 석존께서 설법하실 때 서로 다른 근성을 지닌 중생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과를 설하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보시를 말씀하시며 진노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설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아난이 다시 물었다. 두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준은 정력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다. 여기서 정력은 선정의 깊고 얕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 정도를 의미한다.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이나 비판을 마주할 때나 순조로운 상황이나 역경을 만날 때에도 마음의 평정과 깨달음을 유지할 수 있다. 마음 상태가 안정되어야만 지혜가 정상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섭존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석존이시여, 왜 마음의 안정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감정의 변동이 지혜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확신에 차서 답하셨다. 생각해 보시오.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는가? 사람이 두려움에 지배당할 때 세상의 진리를 명확히 볼 수 있겠는가?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었을 때 공정한 판단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지혜는 맑은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야 하니 이는 견고한 대지가 하늘 높이 솟은 산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는 것과 같다. 아넬러 존자께서 생각에 잠기며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준은 실효성입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확고한 빛이 번뜩였고 참된 지혜는 반드시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진정한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단지 그럴듯하게 들리고 깊이 있어 보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실에서 실제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지혜의 진위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부르나 존자는 의심하며 물었다. 석존이시여, 그러나 어떤 깊은 분리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이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부르나야, 내가 매우 세심하게 생각했구나. 확실히 불법에는 깊고 얕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아무리 심오한 진리일지라도 진정한 지혜로운 이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도리 자체의 깊고 얕음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용 능력에 맞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고 심오한 말로만 표현한다면 이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과시하는 것일 수 있다.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한때 두 스님이 같은 마을에 가서 법을 설법하였다. 첫 번째 스님은 매우 학식이 깊어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리 있고 명확하여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지혜에 감탄하며 넋을 잃고 들었다. 두 번째 스님은 말이 많지 않았다. 마을에 우물물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 조용히 마을 사람들을 도와 새 우물을 팠다.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포시에 관한 가르침 몇 마디를 하고 떠났다. 1년 후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첫 번째 스님이 다시 그 마을로 갔더니 마을 사람들은 이미 그가 가르친 내용을 모두 잊고 여전히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법사가 판 우물은 마을 사람들의 식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후 서로 돕고 마을은 조화롭고 아름다워지게 되었다. 사리불이 마치 깨달은 듯하자 제자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는 반드시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하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지혜의 가치는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적용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학문은 아무리 심오해도 단지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다. 사리불이 이어서 물었다. 석존이시여, 네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기준은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가득 차 있었고 진정한 지혜는 반드시 자비와 결합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똑똑하고 능력이 뛰어나도 마음에 자비가 없다면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자비를 동기로 삼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으로 중생에게 이익이 되는 힘이 될 수 있다. 우바리 존자는 물었다. 석존이시여, 어떻게 한 사람의 동기가 진정으로 자비로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우바리여, 이 문제는 매우 실질적이다. 자비로움을 판단하려면 세 가지 측면을 살펴야 한다. 첫째, 진심으로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걱정하는가이다. 둘째, 타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면서까지 기꺼이 헌신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 있는가? 진정한 자비는 조건이 없고 무소유하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이지
어떤 목적을 가진 연기가 아니다. 사리불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석존이시여, 이 네 가지 기준만으로도 제자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기준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자비롭게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다섯 번째 기준은 공성견, 공성에 대한 견해, 이라 불리며 모든 법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지혜의 기준입니다. 만약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위 지혜라 불리는 것은 쉽게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리불이 약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세존이시여, 공성견이란 무엇입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공성견이란 사물의 겉모습을 꿰뚫어보고 모든 법에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이 합하여 생겨난 것이며 인연이 흩어지면 소멸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은 없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득실과 성패에 집착하지 않으며 각종 허상에 휘둘리지도 않는다. 아난이 궁금하여 물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공성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훌륭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공성의 견해를 지닌 사람들에게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은 지식 자체를 포함한 어떤 것에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둘째, 그들은 다양한 방법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고정된 방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셋째, 그들은 변화에 직면할 때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화가 사물의 본성임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타인의 오해로 인해 낙담하지도 않고 타인의 칭찬으로 인해 교만해지지도 않는다. 바로 그때 옆에서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수보리 존자는 갑자기 눈에 빛이 번뜩이며 감격스럽게 일어서서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항상 지혜라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남들이 제 학문을 존경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집착임을. 나는 지식을 수단이 아니라 목표로 여겼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추구라고 여기고 자연스러운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 수보리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이해했다. 왜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박학다식하지만 지혜가 부족한지를. 중요한 것은 집착하느냐의 여부에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강을 건너는 배로 여기고 저편에 도착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 반면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지식을 보물로 여기며 단지 꼭 붙잡기만 하여 결국 지식에 얽매이게 된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이 수보리를 바라보시며 칭찬하시길, 수보리여, 내가 말한 것이 매우 훌륭하다 하셨다. 이는 바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법 위에 머무르지 말라는 뜻이며 하물며 법이 아닌 이치일진데 더욱 그러하다. 올바른 방법조차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그릇된 관념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식, 방법, 심지어 지혜 그 자체도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사리불이 마치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세존께 여쭈었다. 제자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처님의 눈에는 깊은 빛이 반짝였고 여섯 번째 기준은 원융으로 지혜를 원융하게 사용하여 적절하게 치우침 없이 행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지혜의 최고의 경지로서 앞에 다섯 가지 기준이 모두 갖추어져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목걸련 존자는 물었다. 석존이시여, 원융한 운용 지혜가 무엇인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목걸련이여. 원흉은 중도의 구현이다. 부처님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셨다. 중화암경에서 나는 수행을 현줄에 비유한 적이 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당한 긴장과 느슨함이 있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을 낼 수 있다. 지혜의 사용도 이와 같아서 적절한 분수를 잘 파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원흉의 지혜는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다양한 환경에서는 각기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하지만 본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자비심을 잃으면 안 된다. 진리를 추구할 때는 끈기 있게 해야 하지만 집착으로 변해선 안 된다. 가섭존자는 깊이 생각한 후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렇게 보면 이 6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기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이 6가지 기준을 동시에 갖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수행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문, 사, 수의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먼저 불법을 많이 듣고 올바른 도리를 이해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깊이 생각하여 그 속뜻을 깨달아야 한다. 마지막에는 실제 생활 속에서 수행하여 이론을 지혜로 전환해야 한다. 아나율존자는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 과정 중에 어느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3단계 모두 매우 중요하며 하나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어떤 단계가 가장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수행, 즉 실천이라고 말하겠다. 법구경에서 말하기를 1000마디 말을 외우더라도 실천과 일치하지 않으면 한 번 듣고 행하는 것이 도를 얻는 데 낫다 하였으니 아무리 이론적 지식이 많아도 그러하다. 생활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지혜로 전환될 수 없다. 부르나 존자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석존이시여,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6가지 기준을 이용해 지혜를 관찰하고 개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다. 부르나여, 이 질문은 매우 실용적이구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나의 반응이 현재 상황에 적합한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정력을 점검하며 내 마음이 평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실상을 계속 고려하면서 나의 방법이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동시에 자신의 동기를 관찰하여 내가 자비심을 품고 있는지 점검하며 또한 자신의 집착을 반성하여 내가 특정 견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균형을 평가하여 나의 처리 방식이 적절한지 검토한다. 수보리께서 다시 흥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 6가지 기준은 남의 지혜를 관찰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지혜를 검증하고 수양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우 실용적인 수행 지침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다. 수보리는 매우 옳게 말씀하셨다. 화엄경에서는 자각과 타각을 말하며 깨달음의 본성이 완전하다고 하였다. 먼저 자신이 깨달아야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다. 이 6가지 기준은 타인의 지혜를 관찰하는 명거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는 지침이기도 하다. 사리불이 생각에 잠겨 말하였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게 지혜가 으뜸이라 하신 까닭은 지식이 가장 많아서가 아니라 이 기준들을 잘 활용하여 사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임을.
하지만 나는 아직 크게 향상할 여지가 있으며 특히 공성경과 원융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사리부를 바라보셨다. 사리부리여, 내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지혜가 실제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마경에서 말하길, 지식은 허망한 꽃과 같아 전혀 윤회하지 않으며 이미 몸과 마음이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지혜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되면 겉으로 드러난 지식에 현혹되지 않고 일시적인 부족함 때문에 낙담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꾸준히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나는 요약하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가르침을 들으며 제자는 깊이 느꼈습니다. 이 6가지 기준이 실제로 완전한 지혜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응집은 지혜의 유연성이며 정력은 지혜의 안정성이고 식소는 지혜의 실용성이며 자비는 지혜의 방향성이고 공성결은 지혜의 심오성이며 원융은 지혜의 완전성이다. 그들은 상호 보완적이며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아난이 잘 정리했다. 이것이 바로 대지론에서 말하는 편예와 근본지의 결합이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명료함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방향을 잡으며 남을 돕는 과정에서 본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석양의 마지막 여명이 기온정사의 보리수에 스며들 때 붓다의 설법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사리불과 여러 제자들은 깊은 명상에 잠겼는데 마치 지혜의 전당으로 통하는 문이 그들 앞에서 천천히 열리는 듯했다. 부처님은 천천히 일어나시어 자비로운 눈길로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으로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 6가지 기준 영기, 정력, 실상, 자비, 공성계, 원융은 단순히 타인의 지혜를 식별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내면 각성을 위한 지침이다. 진정한 지혜는 결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지 않고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여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맑음을 유지하고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비의 본성을 어떻게 붙잡느냐에 달려있다. 부처님의 음성은 달콤한 감로수처럼 모든 이의 마음밭을 촉촉이 적십니다. 다시 한번 경전을 잔뜩 알고 있으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비웃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들이 아직 지식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고 있음을 이해하라. 당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지식에서 지혜로 이어지는 다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리불은 깊이 예를 표하며 말했습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하나의 종착점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되는 수행 과정이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정보가 폭발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지혜로운 안내를 필요로 한다.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들이 지식을 쌓는 자에서 지혜를 실천하는 자로, 겉으로만 박식한 자에서 내면의 깨달음을 이룬 자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밤이 내려앉고 별빛이 반짝이지만 지혜의 빛은 각자의 마음 속에서 더욱 밝아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혜의 기준에 대한 탐구가 아니라 마음의 각성, 혼란에서 명료함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수행하는 친구들이여, 이 영상을 볼 때 이 지혜가 단지 머리로만 이해되는데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지혜는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난다. 오늘부터 이 6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살피며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이 영상을 통해 무엇인가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대적이며 영원한 지혜에 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댓글란에 지혜와 지식의 관계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나누거나 일상에서 이 6가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기록해보세요. 기억하라.
매번 나누는 것은 지혜의 전파이며 매번 실천하는 것은 깨달음의 증장이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법의 바다에서 궁극적인 해탈의 지혜를 찾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